우리는 최근에 예배소설을 통해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굉장히 확신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더하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달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확신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의와 압제 속에서 눈물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나? 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통치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속 문화에 패배하여 마치 이 세상의 포로가 된 듯한 교회의 형편, 그리고 온갖 스캔들로 무력해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가, 거룩한 몸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확신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가장 조롱받는 확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런가 싶은 것이죠.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이 바울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을 새롭게 보는 관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치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현실을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신문을 펼치면 그게 느껴지죠. 좌파와 우파에 따라서, 그 언론사에 따라서 어쩌면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두 사람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관점이 다릅니다. 또한 우리 모두 관계의 갈등 속에 있을 때에도 이 관점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왜 당신 입장에서만 말하세요? 제발 제 입장에서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세요. 이 또한도 좀 관점을 달리해야 대화가 될 것 같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질문이 있어요. 이런 요청이 효과적인가요? 제 입장 좀 생각해 주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효과적인가요?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자신의 관점 그리고 타인의 관점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잘 안 바뀌어요. 관점이란 것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개인의 관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의해 이리저리로 요동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사는 것,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세상과 그리고 인생에 대한 권위 있는 관점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정말 신뢰할 만한 그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관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가장 안전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바른 인생과 역사, 우주에 대한 우리는 관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시간을 통해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걸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어디의 시점으로 보느냐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일명 묵시문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묵시문학이란 것은 현재를 역사의 결론에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잘못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독교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역사를 종말을 기준으로 그 시점으로 인생 전체를 보고 우주를 봐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점, 이것을 놓치면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의 삶으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를 역사의 결론에 비추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늘 익숙하게 오해하는 것처럼 미래에 어떤 무서운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날을 미리 알고 그때 가서 잘 대처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를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우리 안에 관점의 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관점의 전환은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관점도 안 바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더욱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재를, 지금을, 우리 있는 이 자리를 새롭게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위치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는 4가지 환상이 있는데요, 그 3번째 환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7나팔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나팔이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요, 오늘 10장에서 11장 13절까지 이 부분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부는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오늘 맥락 앞에서 6번째 나팔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주목해야 돼요. 9장 20절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9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앞에서부터 6번에 거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반복적인 심판이었고 아주 강한 심판이었어요. 점증되는 심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맥락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되는 그 본문입니다. 이제 그 뒤편, 이제 7번째 그 나팔 부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이에요. 1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7째 나팔은 뭐냐면 7째 나팔이 불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 7번째 이 심판의 나팔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이제 10장에서 그리고 11장 13절까지 주제는 역사의 마지막과 관련된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10장을 보니까 열린 두루마리를 잡은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두 증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은 천사의 두루마리, 천사의 사역, 즉 예언하는 사역을 계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은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예언의 사역,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종말에 교회가 하는 사역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함으로 역사의 끝을 가져오는 거예요. 증인의 사역을 함으로, 증인 공동체가 됨으로 역사의 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의 사역과 역사의 끝과 관련된다는 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역사의 마지막, 말세의 마지막 때의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죠. 즉 증언의 사역과 이 세상의 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되게 좋아하던 한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 늘 하셨어요. 우리가 핵폭탄을 베개로 베서 종말이 오지 않는다.
복음이 세상에 다 끝까지 전해져야지 종말이 온다. 이런 표현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증언과 역사의 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사실 오늘 말씀 전체는 이 증언의 사역이 어떤 국면에서 증거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11장 1, 2절에 어떤 국면에서 진행되는지 두 가지 국면을 11장 1,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까지가 첫 번째 국면이에요.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록에서 이 측량 있잖아요. 이 측량은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계시록에서 증인 공동체, 교회가 그 증언의 사역을 행하는 두 가지 국면이 있는데요. 그 국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국면과 또 하나는 고난을 당한다라는 국면입니다. 이 두 가지의 국면 안에서 우리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고난, 특별히 이것을 이제 계시록은 계속해서 두 선지자, 두 증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 두 증인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읽을게요. 말씀을 읽을 텐데요. 두 선지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맞추는 게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 힌트는 두 선지자 모두 구약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입니다.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세요? 조금 이게 어려워요. 이 다음보다 아주 어려운 고난도였어요. 네, 불 하면 누가 생각나죠? 엘리야가 생각이 나시죠? 아마도 엘리야 생각하면 우리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사르는 장면을 생각할 텐데, 좀 더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건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아합 이후에 아하시아라는 악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때 그가 특별히 낙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병을 얻게 돼요. 근데 그때 이 왕이 바알세붑에게, 즉 이방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이제 엘리야가 선포를 합니다. 이 일로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5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첫 번째 보냈는데 그때 그를 잡으러 온 이들에게 엘리야가 말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살라 죽여요. 그리고 두 번째 50명을 또 보내요. 그때 또 불이 살라져서 죽게 됩니다. 근데 바로 지금 말씀이 이 두 번에 거친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그 선지자를 왕으로부터 지키시는 것, 원수로부터 지키셨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교회를 오늘날에도 이렇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선지자가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는 6절이에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사실 여기는 엘리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힌트를 보십시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네, 실죠. 모세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재앙을 바로 연상시키는 그 말씀의 기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애굽의 그 심판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있는 곳,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 딱 지키시고 그 외에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교회를 지키셨다,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이렇게 지키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7절부터 두 번째 증인들이 경험할 국면이 나옵니다. 그 국면은 뭐냐면 전혀 다른 국면이에요. 보니까요, 세상의 악한 권세가 전쟁을 일으키고 두 증인, 곧 교회를 죽입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들은 이제 증인의 시체를 말씀 보니까 3일 반 동안 거리 위에, 길거리 위에 두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한 수치심. 예전에 우리가 고대에 가장 수치심을 주는 건 시체를 그냥 걸어두거나 시체를 밖에 방치하는 것이 수치를 주는 방법이었잖아요. 그처럼 성도들을, 교회를 세상이 수치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좀 더 이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왜 이토록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지, 증인들을 미워하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선명하게 이 땅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선지자, 곧 두 증인, 그의 교회와 그리고 땅에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사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와 교회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교회는 하늘을 사는 자, 하늘에 속하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의 백성, 그게 바로 하늘을 사는 자, 선지자이죠. 근데 땅에 사는 자는 보이는 것을 따르는 자, 그저 보이는 현실 속에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땅에 사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를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찍이 이 또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가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 세상은 우리가 땅에 속하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팬데믹 상황을 이렇게 딱 보내면서 지난 1년 그리고 2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참 싫어한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걸 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교회가 팬데믹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받는 비난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받는 그 비난, 그런 비난이죠. 비슷한 종류이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듣고 있는 비난과 또한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받는 비난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어쩌면 전자라면 어쩌면 우리는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취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천천히 생각해 봤을 때 사실상 이 둘을 완전히 구분하는 게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의 지혜롭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하고 알맞은 비난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그냥 교회에 대한 반감,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반감에서 나오는 비난인지, 사실상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싫어합니다. 물론 세상에 속한 교회에 나빠할 이유가 없겠죠. 교회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싫어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영상, 온라인 유행하는 영상 컨텐츠를 보면서 그 세상의 교회를 향한 반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그리고 알려지고 있는 영상 드라마가 하나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찍부터 다 봤을 내가 최근에 그거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 안에 기독교에 대한 어떤 묘사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것들을 찾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징어 게임은 참가자 456명 그 각자에게 번호가 부여되는데요. 244번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네, 세 번째 게임인 줄다리기를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참가자 1번 오일남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줄다리기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을 잘 짜고 단합만 잘하면 힘이 모자라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자 244번 남자는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게임 징검다리 건너기 순번을 선택하는 순간에는 244번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날은 여섯째 날이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순수한 인간을 창조하신 그날로 돌아가야 해 라고 말하면서 6번을 선택합니다. 다분히 기독교 신앙이 사회 안에서 얼마나 겉돌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자신의 삶과 어떤 성공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이기적인 도구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라는 지점을 이렇게 꼬집고 비꼬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그 내용 영화에 보면 더 자극적인 목사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묘사들이 더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목사로서 이런 영상을 보면 첫 번째 드는 감정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세상의 교회가 그렇게 비쳤기 때문에 그것을 꼬집기 위해 만들었다면 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정말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에 너무나 이런 드라마들이 기독교 신앙을 피상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기독교 신앙이 그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게 못내 아쉽고 계속 그렇게 편향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좀 아픈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억울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예로 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에 유독 부정적인 컨텐츠가 양상되는 것에 대한 음모론이 있다라고 그걸 제기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비난받을 짓을 했으니 우리가 철저히 반성함으로 다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서 세상이 웰컴하는 교회가 되자 내가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거룩한 교회가 되면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게 될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이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했고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미움과 그리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명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어떤 실력으로 그렇게 세상에 우리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다 실패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실패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두 증인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 고난과 죽음과 수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세상은 소돔과 애굽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박해를 당했고 당하고 있고 당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죽을 때 즐거워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가 수치를 당할 때 즐거워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교회를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짓밟으며 기뻐합니다. 이 근본적인 속성, 어둠의 속성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다라는 걸 놓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사실 이 상황을 좀 뒤로 물러나서 본다면 우리는 이런 교회를 정말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통치하고 있는가, 다스리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교회가 뭘까?
이제 위의 내용을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고난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고난이 연결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고난이 있으면 안 되고요. 만약 내 삶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날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예로 들었던 엘리야는 사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모세는 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죽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두 인물에게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호하심과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이 두 인물에게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내용을 사실상 종합하면 이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지는 않으나 배교와 우상 숭배, 영적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교로부터 보호하지는 않으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보호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쩌면 내가 잘되고 풀리면 그리고 나서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거든요. 고난 가운데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바쁜 가운데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좀 한가해지면 증인이 될게요. 뭐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되면 내가 주님을 섬길게요, 이런 개념이란 교회, 기독교 역사에 존재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공급을 느끼며 우리는 그저 나아갈 뿐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계시록에서의 국면이에요. 증인의 국면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증인의 두 가지 국면을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서 정말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한번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 안에 두 가지 국면이 다 녹아져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안에 보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고난,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환난과 공고와 박해, 기근, 위험과 칼이 없는 증인의 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리고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미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걸로부터 하나님 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일이 바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문답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로마서 말씀 8장 35절 이하를 읽어드린 거거든요. 8장 3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닥쳐도, 내 계획이 깨져도, 내가 예상치 못한 일 상황 속에서도, 정말 육아와 수없이 많은 일들과 너무나 힘겨운 일들이 내 삶에 닥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분노로부터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받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악인들의 축제는 3일 반밖에 안 돼요. 3일 반만 있다가 끝납니다. 악인들의 승리는 한시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세상 권력, 그리고 교회가 처한 상황, 이 모든 국면은 3일 반밖에 안 됩니다. 진정한 반전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전한 반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의 눈에, 한국인들의 눈에 한국 교회가 쇠퇴하면 전체 교회가 쇠퇴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대단히 제한되고 있다고요? 아니요. 기억하세요. 전 선교지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슬람들 사이에서, 무슬림 사이에서 선교하면서 진짜 복음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보고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함으로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신 중입니다.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부흥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12절이에요. 여러분, 그날 곧 와요. 이리 올라와. 그럼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리 올라와.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며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이 곧 울립니다. 그날은 교회에게 심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만끽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날의 모든 신자에게 주님은 상을 베풀어 줄 거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 확인했다시피 장차 우리에게 있을 그 기업의 풍성함, 너희가 그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말했던 그 내용, 그 실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상을 베푸실 거예요. 우리의 지극히 작은 섬김,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었던 그 물 한 잔, 시원한 냉수 한 잔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보상하실 거예요. 그 기업의 풍성함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네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때로는 엘리야와 모세를 보호하는 것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엘리야처럼 들려 올라가는 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몰라요. 때로는 모세처럼 정말 힘들게 고생했지만 그 약속의 열매를 취할 수 없고 가나안에는 못 들어간 듯한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마지막 때 이 시점에서 보면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내게 뭔가를 주고 안 주고 나에겐 지금 중요하지만 마지막 날의 완성 앞에서 그 시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살면 보상이 이 땅에서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에 대해서, 엘리야처럼 지켜질지 아니면 모세처럼 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이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확실한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 속에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킬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증언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 모두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성경은 이 확실한 시점에 우리의 인생을 두고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을 보는 참된 관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상인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여러 민족과 상관없이 공감을 얻은 건
어쩌면 드라마의 세팅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계급사회, 그리고 이 세상이 어쩌면 내가 살려면 상대를 죽여야 돼, 정글과 같은 세상이야 라는 표현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는 표현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세상의 어떤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인물들마다 생존과, 그리고 어떤 456억을 한번 벌고자 하는 그 욕망 안에라는 그 진흙탕 속에 들어갔지만 또 그 안에서도 저마다의 인생관이 있잖아요. 그런 탐욕의 구렁텅이에 들어간 것이지만 그 안에서도 각자의 그 인생관 하나하나가 아마도 많은 시청자에게, 아, 저것은 나한테 있는 것인데, 저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인생관인데, 이런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가 많은 사람에게 유행했을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 들어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244번은 뭡니까?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우선 그 판에는 들어갔잖아요. 죽을 걸 알면서도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도와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것을 단순히 신앙이 없다고 말해야 될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들도 이 세상과 똑같은 물질관, 행복관, 인생관, 그런 베이스 안에 살고 있으면서 다만 신앙이 더해진 244번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판에서 같이 놀면서 거기에서 돈이 더 많아지는 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 거기서 더 건강한 거,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을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땅을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한 교우와 등산 간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산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산을 찾는 사람들은 또 큰 산에 가고 싶어 해요. 여기저기 큰 산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리산을 찾았다가 나중에는 한 번은 히말라야 산에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왜 사람들은 거기 오를까요? 높은 산에 오르는 동안 또한 정상에 올라서 그 관점, 그 위치에서 딱 자기의 삶을 보면, 왜 그렇게 작은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민했나, 내가 왜 그렇게 그 문제 가지고 힘들어했지? 라고 하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멀리 도시를 보거나 하면 저기에서 내가 그렇게 다투며 살았네 라는 생각과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산을 내려올 때는 현실을 좀 더 담담하게 보면서 내려오게 해주니까 사람들은 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은, 저는 어쩌면 이 등산이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큰 존재를 통해 쉼을 얻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큰 존재, 위대한 존재를 통해서 안식과 평강을 얻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은 우주와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너무 넓어서 보통 것으로 안 채워져요? 그만큼 커요.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위대한 것을 통해서 만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관점을 얻게 되죠. 또한 인생의 나이가 들어가면 또한 새로운 관점을 얻기도 해요. 경험이 많으면 또한 새로운 관점을 갖기도 합니다. 세상도 나름 인생관 가지고 살아갑니다. 타종교인들도 나름 인생관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줄 압니다. 제가 보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소주가 좋아요. 없으면 마시고 다 웬만한 거 다 풀고 가요. 그거 아세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관계 푸는 게 제일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소주 먹고 대강 거의 다, 야, 술 취해서 한마디 하면 그게 그냥, 아, 그래 알았어 막 넘어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술도 안 마시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우리 신앙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관점으로 살고 있느냐예요. 자꾸 우리의 신앙을 믿느냐 안 믿느냐. 넌 믿어? 오케이. 너 안 믿어? 그리고 또한 너 기도해 안 해? 그리고 말씀 봐 안 봐?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에 대한 그 관점을 그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참 가난한 증명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신앙이라는 게 신앙으로 학벌, 재력을 갖추는 것을 성공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게 제가 볼 땐 증인이 아니라 자기 증명의 인생을 사는 거.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그냥 나를 증명하는 것에 관점을 두는 신앙의 어떤 삶들. 거기서 크게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거기에 있는 건데, 증인에 있는 건데 자꾸 믿냐 안 믿냐, 너 말씀 몇 장 읽냐.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단 말 아시죠? 내가 이걸 얼마나 중요히 여기신지 아시죠? 근데 인생을 보는 관점이 되게 가난해요. 신앙인이 갖는 인생에 대한 관점이 되게 피상적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확실한 미래에 서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역사와 그리고 온 우주가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는지 그 결론을 알아라. 그리고 그 결론에 서서 지금 현재를 바라봐라. 그래서 기독교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를 미래의 현존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미래를 지금 살아요. 장차 있을 일을 우리는 지금 살아요. 미래의 완성을 믿고 지금 여러분의 불완전함을 이겨내십시오. 신앙생활 참 그래요. 우리 약해요. 부족해요. 별거 없어요.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을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이 완성시킬 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니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관점은 뭐냐면 영원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한 위대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타종교인도 시간의 개념을 영겁이라는 표현을 써서 인생을 볼 줄 알아요. 타종교인들도 온 우주의 위대함 속에서 자아를 발견해서 문제를 극복하고 고통이라는 감정을 해결할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의 위대한 진리는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이분을 믿고 사는 인생의 관점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달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의 통달한 식견과 관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 달관, 우리 실력으로 달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 달관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 난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 증인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